오늘은 말씀 양기 5권에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하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 양기 5권에 보면 18과에 그리스도인 생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특별히 이 18과에 있는 내용을 잘 연구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연구에 좋은 길잡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 생활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어떤 것이 다른지에 대하여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많은 문제는 실제로 기독교의 가르침에 있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과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다른지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절 한 절을 읽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가르침은 의식주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주석에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하여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택 능력이 주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선택권을 활용할 것이다. 품성은 물론 건강도 지켜야만 한다. 음식과 음료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몸을 성령의 전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잘 보살피고 보존하라고 요구하신다.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권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인간이 되신 후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8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육신의 모든 생각과 욕망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성경 주석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성적으로 회심하지 않는 마음의 자극과 거듭나지 않은 육체의 충동을 마음대로 따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화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구속은 전인적으로 적용되는 총체적인 구속, 구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 살아온 지난 날들에 대한 사면 조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는 것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뢰는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모든 불쌍한 인류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그것을 다 가지고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한 쉼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서 평안을 찾고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처지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을 보며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말씀이 어린 아이의 순진무구함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갖는 절대적인 신뢰심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는 그 부모가 그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의 미래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그 모든 기대를 부모에게 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그 부모의 손을 잡고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부모를 의지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 목적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부모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부모의 모습 속에 나타난 소망과 기쁨을 통해 자신도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험로와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보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염려하지 말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시련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인 삶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우리 앞에 닥친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앞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증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삶의 두 번째 중요한 삶의 태도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뢰는 기도가 그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과업이며 의무입니다. 또한 귀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호흡은 곧 생명의 유무를 가르는 척도인 것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 생명의 척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끊겨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향한 보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삶에 대하여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의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실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토로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저희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저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버리라고 하셨다. 정로의 계단 9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와 관련한 주님의 모든 보증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순종의 생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한 진리일지라도 그것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참된 순종일까요? 순종은 단순히 어떤 행위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과 그 생활입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가 바로 순종의 정신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언제나 인간의 안목이나 외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의 표현인 율법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은 경건한 태도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신학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친히 경험했던 제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순종의 정신으로 그분의 율법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를 결심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향한 순종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곧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절제의 생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경험하려 할 때 절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절제 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제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우선 마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육체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과 태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물과 시간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할 수 없는 생활은 마치 브레이크가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 끝은 절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마음과 몸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절제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현자였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에 대하여 그의 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제어하고 욕심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용사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자 선택하신 성령의 전이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성전처럼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절제의 가장 중요한 한 분야가 그리스도인의 건강 생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음식은 오늘날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에게 그분께서 허락하신 음식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여기 식물은 곧 음식을 말합니다. 즉 채소와 곡식과 각종 과실들이 인류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음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과 그 교훈을 위하여 육류의 식용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인류를 단명하게 만들었고 인간은 식욕을 절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육식에는 인간의 정신과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승리할 수 없을 때 다른 죄악을 극복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제는 인간의 신경과 정신, 육체의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기호품과 약품의 사용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술, 담배, 마약류, 커피, 차 같은 것들은 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각종 약품의 부절제 역시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지키는 면역계를 약화시켜 인간을 나약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제는 단순히 마음의 결심과 선택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결심과 마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그동안 여러 번의 좌절의 경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결단력으로 실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욕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참된 절제가 우리에게서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승리를 거두는 방법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하여 계속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제는 다만 술, 담배, 그리고 다른 해로운 약물들을 끊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모든 일, 곧 먹는 일, 마시는 일, 하는 일, 지적 노력에서 중용, 곧 절제를 요구한다. 우리가 절제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애에서 그분의 성품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말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생애를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그 제단 앞에 올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의 제단 위에 산 제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제단 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렸던 것과 같이 산 제물로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단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이 아닌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복스러운 약속입니까?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교훈에 순종하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신체 조직을 허약하게 만들고 질병을 일으킬 나쁜 습관을 계속하여 자행한다면 머지않아 이 세상을 휩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바라겠는가? 우리의 헌물을 정사각형 금제단에 놓을 때에 우리 또한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신 분께 대하여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의 제단 위에 올려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